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충만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 즉 헤롯 성전이죠. 어마어마한 규모 그리고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의 화려함과 그 규모에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다른 성경에 보면 주님 정말로 대단하지요 라고 이 성전의 규모에 대해서 칭찬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헤롯 왕이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 이 헤롯 왕이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성전을 크게 지으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겠다 싶어서 성전을 정말로 어마어마한 규모로 짓거든요. 불가사의한 건물, 7대 건물의 하나로 그렇게 말이 되어질 만큼 정말로 화려하고 웅장한 그러한 성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 성전 지어지는 이 규모, 화려함 이걸 보고서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에게 이것 좀 구경하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분위기죠.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에게 이 성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때가 온다 라고 말씀해요. 그때 깜짝 놀라요. 제자들이 어떻게 이 웅장한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질 수가 있겠느냐라는 의아함을 갖게 되는 거죠. 예수님과 감람산에 올라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물어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쭉 그와 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거지 이제 이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다 보면 4절도 5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미혹받지 마라. 미혹이라는 단어를 3번 씁니다. 이 미혹한다라는 것은 마음을 흐트러뜨린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흐려져서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면 헤롯 왕이 성전을 지은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웅장한 성전을 지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을 보면서 그 안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려고 그래요. 그 건물의 규모를 보고 그것을 지은 사람의 믿음을 보려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이 성전, 이 웅장하게 지은 이 성전,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성전이 아니라 헤롯이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을 위해서 지은 거야.
이 규모와 이 화려함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미혹받지 마라. 이 규모와 화려함에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미혹받지 마라. 그 말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 크고 작은 것, 숫자, 화려한 것, 규모, 이런 것을 가지고 성공이라는 개념을 말해요. 그래서 성공은 숫자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서도 성공한 교회라는 것은 다른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규모입니다. 규모가 크면 성공한 교회고 성공한 목회가 됩니다. 아무리 신실해도 규모가 작으면 성공한 교회, 성공한 목회가 못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미혹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중심을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시켜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미혹받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고 마지막 때가 온다고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생명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다. 그런데 그 심판으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믿음은 어떤 사람은 인생을 마라톤에다가 비유하는데 저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마라톤 그 길이가 42.195km인가 그렇죠? 그런데 이 42.195km 여기에서 최고로 힘든 마의 구간이라고 말하는 곳은 30km 정도라고 합니다. 30km를 뛴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고비, 거기가 가장 힘든 시간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포기하는 사람도 많고 거기에 몸에 이상도 오고 정신적인 어떤 그 패닉 현상도 오고 그래서 이 구간 마라톤에서 30km가 가장 힘든 구간이다라는 거죠. 끝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든, 그런데 그 마의 구간을 넘으며 끝까지 완주할 때 꼬린 지점에 이르는 그 성취의 기쁨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을 살 때 저희들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것들을 내려놓을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삶을 살면서 나이가 들면 더 여유롭고 무언가를 자꾸 내려놓고 그리고 어떤 공백의 여유 이런 것들을 가지며 정리를 하며 살 것 같은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매이는 것 같고 더 두려워하는 것 같고 더 집착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인생의 끝에 갈수록 마라톤처럼 마의 구간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있는 것 같아요. 더 두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 신앙의 인생의 그 끝자락, 믿음 안에서 인생의 그 끝자락에서는 그 믿음의 마라톤의 그 마지막 순간 그곳을 설 때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기쁨이 되어지는 그 나라에 들어간 행복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가득한 그런 믿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자꾸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혼미하게 흐트러뜨리고 흐리게 만드는 미혹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 안에 서서 미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갑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끝자락으로 다가가면 갈수록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드는, 흐트러뜨리게 만드는 미혹하는 내용들이 많은데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붙잡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그 꼬린점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들을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듯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